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난의 영성의 27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받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하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요단강을 순종으로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에 이르름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야 한다고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출애굽기 23장 23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 주시고 왕벌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 주심에 대한 부분을 약속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왕벌을 통해서 분명히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는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23장 29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쫓아내지 않겠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빨리 가나안의 7 족속이 쫓아내지길 원하지만 오히려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면 그 땅이 황무해서 그리고 들짐승이 번성하고 그 결과 해를 당할 것을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또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쫓아내 주시겠다 그랬고 29절에서는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아가 이 세대들에게 말할 때도 신명기 7장 22절의 말씀에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역시 이 세대들에게도 급히 멸하지 말 것에 대한 부분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똑같이 적용하셨으니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에 나로부터 악한 영이 쫓겨난 것도 좋지만 오히려 내가 비어져 있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심해지게 만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쫓아내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갑자기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셨는데 이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실 때 그럼 무엇하길 원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답을 줍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의 말씀에 내가 번성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번성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이 성원영 목사가 번성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번성한다는 뜻 그 자체 말씀에 대한 본문 자체를 보면 후손을 많이 낳아서 빨리 가나안 땅에 번성하길 원하는 육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영적으로 풀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이 해석될 때 번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라고 말하면서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물론 똑같이 육적으로 해석하면 후손들을 많이 낳으라는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 번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할까요? 우린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있는 즉 창세기 1장 28절의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으니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때 정복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정복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카밭이라는 원어입니다. 이 카밭이라는 원어가 창세기 아닌 다른 성경에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먼저 민수기 3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그랬는데,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원어가 똑같이 카밭입니다. 즉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이라는 이 의미가 갖는 그 의미를 무엇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가? 결국 무엇이냐? 복종하기까지 싸우는 영성임을 가르쳐 줍니다. 아, 정복한다는 건 결국 싸운다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역시 똑같은 말씀이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을 발로 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할 때 발로 밟았다고 표현하는데, 그 발로 밟았다는 표현이 똑같이 카밭이라는 원어입니다. 즉 정복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까지 싸우는데 어떻게 발로 밟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것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발로 밟는 영적 싸움은 언제부터 있었냐? 이미 에덴 동산의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쫓겨날 때, 쫓겨나기 전에 주님 우리에게 미리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려주셨으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우리들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탄의 무리가 우리 뒷발꿈치를 물어버린다고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의 발 밑에 사탄의 머리가 있으니 우리의 발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라는 거죠. 짓밟아 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사탄의 해를 받아서 뒷발꿈치를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 70인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도 영적 싸움을 말했을 때 뱀과 바로 전갈을 발로 밟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이 카밭이라는 원어가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고, 이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번성한다는 것도 결국은 육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영으로 풀어갈 우리가 이유를 분명히 찾아볼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바로 번성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번성한다는 의미를 한마디로 간단히 말한다면 육적인 번성이 아니라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우리가 거룩한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중요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사탄을 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답을 주셨으니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라고 말하며, 언제 사탄과 싸우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싸워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니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후일에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말씀하기를 우리들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에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역시 알려주시니, 숨을 내쉬며 후 하고 내쉬며 성령 받으라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므로 그게 영의 존재, 영의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맞습니다. 또는 에스겔서 37장 10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표현했는가?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 벌떡 일어났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 좌절과 낭만과 웅크림과 그런 쓰러짐과 넘어짐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마른 뼈다귀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음으로 성령 받게 하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바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12 제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120명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표현하면서 드디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멋진 증인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하며, 거룩한 영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영적 원리를 말할 때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들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하며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만 잘 들어도 성령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음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들음 그 이후에 또 다른 주님이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가장 먼저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라,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대요. 근데 이 믿음이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이냐? 역시 성령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로마서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며, 우리에 비해서 성령의 생수가 나올 때 성령 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고 믿었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는 말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결국 성령을 받아 그 성령님이 복음의 증인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이제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다고 성령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는 기도하라는 입장 속에서 있는 회개만이 아니라 이 기도에 의한 회개가 결국 말씀에 의한 회개로 연결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그냥 무조건적인 회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책망을 받는 회개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하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 회개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기도와도 연결된 상관성을 가진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할 때 내가 죄인임을 죄를 죄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게 무엇이었냐? 진리인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의 말씀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가장 먼저는 자기를 속이는 것인데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아직도 계속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죄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니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회개도 아무나 되는 거 그냥 무조건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거룩한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그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가르쳐줄 때 가장 먼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아멘.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구할 때 좋은 것 주신다. 그 좋은 게 결국 뭐냐? 성령이죠. 그래서 구약도 똑같이 시편 109편 7절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을 채워주는 좋은 것이 결국 뭐냐? 성령님이죠. 그러니 우리는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하니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를 비롯해서 여자의 모친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드디어 그들은 성령 받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라고 말하며 드디어 에베소 교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한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디모데를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했다 그래요. 다시 부릴 듯 하게 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라고 말합니다. 다시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이미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언제 받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말씀에 바로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또는 위장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소심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디모데를 부르면서 디모데야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안수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부릴 듯 일어나서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해요. 안수하였음을 성경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절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그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그 원어가 플레로라는 원어입니다. 플레로는 원어인데 이 플레로는 원어는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이룬다는 말씀이 똑같이 플레로는 원어예요. 근데 이 플레로는 원어가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있으니 마태복음 5장 17절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할 때 그 완전케가 역시 플레로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플레로는 원어, 성령 충만 받으라 할 때 그 플레로는 원어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플레로는 원어가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하며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라고 하면서 그 채워준다는 역시도 플레로예요. 그러니까 결국 플레로는 무엇을 해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그 플레로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에 가득 채워진 풍성한 상태를 말하는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충만을 받으라는 말을 또 다른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고 할 때 그 충만하다는 원어는 또 어떤 원어냐? 플레도라는 원어이기도 합니다. 이 플레도라는 원어 역시도 똑같아요. 가득 채웠다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태복음 22장 10절의 말씀에 홀인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하다가 할 때 가득하다가 역시 플레도예요.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장 57절의 말씀에 바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다고 할 때 그 찼다는 원어 자체 역시도 플레도라는 원어예요. 맞아요. 그런 플레로라는 원어나 플레도라는 원어는 뭐냐? 충만을 만들고 충만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완벽하게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 어설프게 충만함이 아니라 완벽하게 충만하게 바로 부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 입안에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 때도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물 항아리까지 채워라, 항아리를 채워라,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맞아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충만함의 상태를 말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풍성히 얻게 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즉 성령도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 말씀에도 성령을 부어줄 때 아주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성령을 쫄쫄쫄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아주 부어주시는 모습. 그래서 구약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절대적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결국 상대방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에 성령이 창렬하게 적셔서 내가 소생되어졌기에 내가 산 만큼 상대방도 살리니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매 달마다 맺어 남에게 유익는 실과가 될 것이고, 그 실과를 통해서 잎사귀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려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에 먼저 이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마지막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